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오늘 설교는 시편 31편을 전체로 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7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답을 찾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고난보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예수 믿는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예수 믿는 내가 왜 힘든 일들이 이렇게 많은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직면하는 성도의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세상과, 둘째는 육체와, 셋째는 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개의 경우 육체의 함정이나 사단의 계략에 대하여는 경고를 받는다. 그러나 세상은 변신에 능하다. 참 그래요. 참 많이 변했죠. 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20년 전하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정말 빠르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세대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세상을 상대해야 한다. 세상을 새롭게 변형하여 유혹하는 것이 죄와 사단의 역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데 더 잘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보험을 드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할 것인가. 악의 끝을 보아야 하고 악의 끝은 결국 멸망이라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이것은 병으로 인한 아픔이죠. 육체적인 고난에 있어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게 되고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병으로 혹은 사고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육체적인 고난이 병으로 오는 고난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육체적인 고난 중에 하나가 물질의 유혹이고 물질의 고난이에요. 물질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가시가 되고 우리의 올무가 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고 부자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핍박당하는 경우들도 보게 되고 고문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적인 고통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정신적인 고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모르게 슬프고 왠지 모르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불안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잠 못 자는 밤을 지나는 사람들이 수없이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미움 있고 아픔 있고 관계에서 오는 배신감을 체험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비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어렵고 힘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디프레션이 무서운 병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울증, 불안해지는 마음, 공포스러운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고난인데요. 이 영적인 고난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당하고 어려운 힘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상황과 형편 속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이것도 큰 고난입니다. 사실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경우는 이것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육체적으로 아플 때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육신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끊겨지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지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이 총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으시나요? 저희 아버님이 100세까지 사시다가 101세 생신 3주를 앞두고 소천하셨습니다. 잘 사신 거죠, 오랫동안요. 그런데 평생 동안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셨는데 마지막에 제가 들었던 마지막 저에게 한 이야기는 저에게 박 목사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박 목사 전화해서 어느 날 그러신 거예요. 박 목사,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마지막에 내가 교만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까 봐 두렵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 많이 해라.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버지가 오늘 내일 돌아가실 건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몇 주 더 사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가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손주들이 조사를 하는데 그 손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를 기억하면 늘 했던 이야기가 교회였다, 성경이었다, 기도였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러주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물러줬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와 소망을 갖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드는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사는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유혹과 아픔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세력들이 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아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오늘 시편 31편을 통하여 좀 보기 원합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광야에서도 노래하고 광야에서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를 섬기기를 원했던 다윗이 쓴 시편인데 다윗이 당하는 고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고통에 관한, 어려움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당했던 아픔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뭔지 압니까? 암병인가요? 세상에서 제일 아픈 병은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것. 다른 사람이 암병에 걸린 것보다 실질적으로 내가 아픈 게 가장 아프단 말입니다. 내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그것이 제일 아프다는 것이죠. 나의 고통, 나의 고난이 제일 큰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1인칭을 사용해서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10절 보겠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아니 다윗은 항상 찬양하지 않았나요?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줘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누가 이런 소리를 했다고요? 다윗이 했어요.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느꼈던 자신이 죄와 싸우는 죄로 인하여 오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것도 이야기를 해요.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뼈가 마르는 것 같은, 뼛속이 아픈 이런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슬픔이라는 단어가 있고 탄식이라는 단어가 있고 약해지고 뼈가 쇠하여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한 구절에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총체적으로 너무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에 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별의 슬픔이 있고 한숨 쉬며 탄식하는 모습이 있고,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건강의 어려움이 있고,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 구절을 공동번역에서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번역에서는 괴로워서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며 한숨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더 견딜 수 없어 기운은 다하였고 뼈 마디마디가 녹아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그러잖아요. 뼈 마디마디가 다 아파요. 기력이 다 쇠하고 힘들었어요. 다윗이 몇 살쯤 돼서 이걸 썼을 것 같아요? 모르죠. 모르지만 대충 이 시를 광야 가운데 썼다면 젊었을 때 썼을 거고요. 나중에 이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비난당하고 힘들어서 썼을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서 아팠던 그 부분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슬픔과 탄식으로 나날을 보내다가 지쳤으며 이 모든 고통 때문에 내가 기력을 잃었으며 내 뼈마저 쇠약해 가고 있습니다. 감동이 되죠.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럽니까? 그렇게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전체적인 이유를 결국은 다윗은 요약을 해서 무엇을 표현했냐면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이 땅에 살아나가는 성도에게도 이 죄의 문제가 있는 이 부분에서 아픔의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나의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위의 사람들의 죄 때문에 세상 살아나가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오는 아픔과 그것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슬픔과 연약함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있는 고통의 문제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아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다른 겁니다. 지금 당장 답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자, 대적들,
그러니까 원수들이 있었던 거죠.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이웃이 누구죠?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같이 잘 지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여러분, 총체적인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함께 오는 거잖아요. 나를 외면하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때요? 나를 피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모습이죠. 내가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고 친구들이 나를 도와줄 줄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조차 나를 피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고통 당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Why me, Lord? 왜 나입니까? 라는 생각이죠. 나만 힘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마음을 약하게 하죠.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드는 것 같고. 근데 다윗도 그런 마음이 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음을 고백하는데 12절에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라. No one can understand. No one knows me. 도대체 나의 아픔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남편도 알지 못하고 내 아내도 알지 못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교회 갔더니 위로를 받을 줄 생각했더니 그러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하는 거죠. No one knows, no one understands.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Christ Center Exposition,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이라는 주석 시리즈의 시편에 관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One of the greatest lies of enemy is that we are alone in our afflictions. 그러니까 원수들이, 사단이죠. 죄가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가 고통을 당할 때에 너 혼자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That no one understands and no one has ever suffered like I have. 사단의 최고의 거짓말 중에 하나는 고난 중에 너는 홀로라고 하는 생각을 주입시키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처럼 아픈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시나요? 나처럼 고난당한 사람 없어. 근데 여러분 중에서 no one understands.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큼 고통당하는 사람은, 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결국 나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당한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모세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중심에 누가 있음을 확인해야 하느냐면 이 시편 31편 중간 부분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픔이 전부가 아니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나는 내가 고통을 당하면 극히 내 중심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픔이 최고 같으니까, 내가 아픈 것이 가장 아프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거기에 압도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극심한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의 시작이 참 중요한데요. 시편 31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누가 있음을 확인하느냐 하면 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셨어. 여러분, 시작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 시편 31편 첫 번째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in you
야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you,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여호와 당신 안에,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 당신 안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 안에만 있을 때가 있어요. 고난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여호와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데, 여호와 안에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가 아니고요, 여호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겁니다.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겁니다. In you, 야훼, 여호와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인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는 고통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봅니다. 성도는 고통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고통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통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in you, 야훼,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당신 안에, 여호와 안에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in you, 야훼, I put my tru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 벨이에요.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당신 안에서 무엇을 해요? In you, 야훼, I put my trust. 내가 당신 안에서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호와 밖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매우 중요한 기도인데요.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그 다음 9절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자, 이 시편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자,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당신 이름대로, 당신 이름이 뭡니까? 화평이신가요? 당신이 화평이시라면 화평을 나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당신 이름대로 행하소서,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물어봤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가르쳐 준 거죠.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이죠. 야훼, 여호와. 근데 이 말씀을 뒤에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그가 누군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9절 보도록 하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이게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앞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야기하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가 정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government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통치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이제 이름을 설명합니다. 기묘자라. 기묘자. 기묘자라는 표현이 wonderfu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무, he's so wonderful. That's so wonderful. wonderful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wonderful이라는 단어가 기묘자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모사라고 하는 단어가 counselor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잘 해줄 수 있는 상담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wonderful counselor.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Almighty God.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바로 이해를 했다면 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lmighty God은 한 분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오실 그의 아들에 대해서 Almighty God이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아니 도대체 이 이사야서가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는 거죠. 그것만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가 Everlasting Father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천지 창조되기 이전부터 끝나는 끝이 없는 그날까지 영원한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자,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었어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고난당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고난 속에서 성도에게 반복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의지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총체적인 고난이 있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은 trust입니다. trust,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지하는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 고린도후서 1장을 읽다가 거기에서 다 또 마음에, 오늘 설교와 마음이 많이 닿았던 게 사도 바울의 고난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 소망까지 없어질 정도로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설명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단어를 써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죠. 왜 불안한지 아세요? 걱정이죠. 걱정이 태산 같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에 불안하고 디프레션, 우울하고 우울증이 생긴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약이 필요할 때는 약을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이런 영적인 이런 이유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불안한 거는요, 결국은 무슨 문제인지 압니까? 컨트롤 이슈입니다. 컨트롤 이슈예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 내가 돈이 더 있어야 내가 스테이블할 것 같은데 이 돈이 없어지면 언스테이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언스테이블하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불안은 뭐죠? 마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그라운드에 서 있어야 되는데 언스테이블 그라운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쉐이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지역에 남가주의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뭐죠? 내가 스테이블하다고 생각했던 그라운드가 그냥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산불을 경험했습니다. 무서운 산불을 경험했어요.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불에 의해서 순식간에 다 컨숨되고 타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안한 거예요.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것 있어야 살 것 같은데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것이 있어야 된다. 물질이 있어야 된다. 건강이 있어야 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있어야 된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 없어지면 어떡하실래요? 흔들리잖아요. 갑자기 몸이 아프니까 막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그라운드가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그라운드는, 흔들리지 않는 그라운드는, 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죠.
이게 믿음의 역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시나요? 불안하시나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라운드가 여러분이 컨트롤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의지하시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못된 것 붙잡고 세상 붙잡고 자꾸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밤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여, 이제는 내가 걱정, 근심, 염려를 해놓고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청교도 신학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이런 믿음을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믿음을 고백하라. 정말 좋은 모습이에요. 네 가지를 말하지만 결국 다 이 네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요, God leads me to this place.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God leads me, 혹은 God led me to this place.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갑자기 병이 들거나 갑자기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에 들었을 때도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왜 가정의 문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갑자기 터지느냐고요? 한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아 보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Thus, 그러니까 He will watch over me. 연결되는 거죠. God led me to this place. Thus, He will watch over me.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도자이신 하나님은, 자, 선한 목자의 표현이죠. 인도자이신 하나님은 인도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저 앞에 사자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를 했는데 사자가 오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우리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도 다 아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약함도 아시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He will watch over me.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여러분의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His intention, 그의 의도는, 그러면 왜 나를 이렇게 했나? His intention is to train me to be like him. 그의 의도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함이다. 그의 의도는 항상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좋은 의도입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 때문에,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I will never leave you or forsake you.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기에 I do not know when, I don't know when, but God will deliver me for sure.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죽음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하지 못할 겁니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반드시 건져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당신의 아픔이 최고니까 당신만 바라보고 나가고 네가 원했던 것 갖기만 하면 너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 가졌다고 할지라도 너가 나를 버리면 너는 끝장이야. 너는 살 수가 없어.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야. 놀라운 고백이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인데 신뢰는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제가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인데요. 한 20%는 그냥 끝내겠습니다. 4번, 5번은 끝내고 5절까지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죠. 그렇죠? 누가 이 말씀을 인용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인용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면떠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인데요. 결국 시편 31편은 예수 안에서 완성된 시편입니다. 예수 없이 불완성된 시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시편이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는 요소가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꺾이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를 사랑하며 주를 섬김으로 인해서 언제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이었구나. 지금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떠나지 마시고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